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서 강의 네 번째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있었던 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있었던 이 메릴랜드 주에 있는 그 워싱턴이라는 시에서 살고 있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애나리 도지어라는 이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골동품상에서 한 화병을 갖다 하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3 99센트. 그러니까 그때 환율로 약 5,500원 정도 되는 이 화병을 구입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이게 보니까 좋기 2000년 전에 마야 문명에서 만들어진 이 꽃병인 걸로 나중에 밝혀져서 이 해외 토픽으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유물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또 이 가격에 유물을 팔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의 가치를 서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성립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이 어땠냐면 이 여자가 이제 멕시코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멕시코 여행 가운데서 인류 역사 연구소라는 곳에 전시되어 있던 이 도자기들을 이 여인이 봤는데 자기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던 도자기하고 너무 유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고 확인해 보니 정말 그것도 이 마야 문명의 이 화병인 걸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멕시코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자기 집에는 이 물건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 사내 아이가 둘이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집에 있으면 금세 깨질 수밖에 없는 거니 돌려주겠다 하면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서 현지로 보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안 앞바다 쪽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그 일대에 그 유물들이 흔하다 보니까 어떤 유물은 개밥그릇으로 쓰였던 상황들도 있었다라는 얘기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개밥그릇이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유물이었던 걸로 밝혀진 사건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지혜가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광장과 시장과 이 성문 어귀에서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말고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 주는 아주 반대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주하고는 반대로 우리가 지혜를 찾는 입장에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지 않으면 잃어버려도 우리가 찾지 않잖아요. 그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요즘 지하철 분실물 센터가 문제가 뭐냐 하면 분실물은 쌓이는데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를 만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실물은 쌓여 있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엘리베이터에 뭐 붙여져 있는 거 보셨나요? 거기도 보게 되면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현금 잃어버리신 분 찾아가시라고 붙여져 있어요. 이게 한 달 됐어요. 근데 아마 1, 2천 원 뭐 이런 거면 그거 붙여놨겠습니까? 그래도 한 돈 10,000원 이상이거나 그런 돈이니까 그래도 거기다 붙여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떼지를 않고 여전히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찾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1절과 2절의 그 특징을 이 귀를 기울이고 간직한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여러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 그 다음에 계명, 지혜, 그 다음에 명철이라는 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서에서 이 표현들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대동소이한 표현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받는다라는 말은 리스닝과 관계됩니다. 이거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2절에 1절과 2절은 병행적인 구절이거든요. 2절에는 뭐라고 그 말이 표현되겠냐면 귀를 기울이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터닝, 귀를 돌리는 걸로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자기의 귀를 돌리는 것을 갖다가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적극적으로 들을 의사를 가지고 듣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적인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고 시끌벅적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큰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방향이 아닌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귀를 돌려서 그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간직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게 되면 1절 뒷부분에 간직하며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는 말이 나와요. 이 먼저 간직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귀를 기울여서 들은 것을 자기 마음에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간직한다라고 얘기되고 있고, 2절에서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마음에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은 NIV 성경에서는 이걸 적용한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장하고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삶의 상황에 적용해서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라는 건 그냥 마음에 둔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머리에 각인이 되고 내 마음에 남아서 늘 그것이 기억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 삶에서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낸 말씀이에요. 그리고 살아냄으로써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저장돼서 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우리는 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어떤 것은 들어와서 그냥 흘러나가지만 어떤 말씀은 내 삶 안에서 그것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남아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이 모든 문제와 관계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직통계시로서 뭔가를 알려주셔서 그것을 뜻을 분별하게 된다, 이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도 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도 항상 기준이 뭐였냐 하면, 그 시의 상황을 갖다 분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뭐였어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던 게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계속 새기면서 그게 뭐가 되냐 하면 우리의 생각의 망이 되는 거예요. 걸러내는 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갖다 봤을 때에 내가 그것을 해야 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내게 지금 힘든 일이어도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분별되는 능력, 그게 뭐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이 내 안에서 걸음망이 되어서서 삶의 판단력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라는 것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아주 중요한 이 삶의 터닝 포인트와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도 도대체 내가 왜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성경적인 지식과 상식을 따라서 분별 가능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요, 내가 이미 상식과 기준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 정확한 분별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간 그 길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3절과 4절 말씀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난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광장에서 불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오히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지혜를 찾는 모습으로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이 광장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어린아이의 손을 놓친 엄마가 소리를 지르듯이 어때요? 이 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라는 말로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과 감추어진 보배라는 표현은요, 우리 마음에 찾는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는 마음은 결국은 내가 그것에 드는 가치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게 더 소중할수록 어떨까요? 찾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과 같이, 그 다음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찾는다란 말은 두 가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들리지 않는 상황, 이걸 갖다가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반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고선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면서 삶의 공고함이 다가오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알 수 없이 헷갈리고 힘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한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어때요? 놀리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드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 앞에 간절히 그 뜻을 물어서 찾는다?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싼 은을 찾듯 감추어진 보석을 찾듯이 꼭 찾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요, 한 4,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어요. 근데 밤이었고 겨울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빵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러 나가고 싶다고 돈을 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어떻게 했냐면, 그 파리바게뜨에서 살려면 이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통신사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제 핸드폰 그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주고 다녀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불과 한 40m 거리거든요. 예전 살던 집에서. 근데 오면서 맨홀 뚜껑 있는 맨홀이 있는 데가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졌어요, 아들이. 근데 넘어지면서 지 호주머니 안에다 넣었던 제 핸드폰을 떨어진 걸 모른 거예요. 밤이었으니까 얘가 그 핸드폰이 떨어진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서 너 핸드폰 줘야지,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핸드폰 산지 3, 4일밖에 안 됐었어요. 비싼 핸드폰이었어요. 아이폰이었고 신상 아주 제일 최고 사양의, 그래도 그 스토리지가 상당히 그 메모리도 큰 좋은 사양의 이 아이폰이었어요. 멘붕이었어요. 빨리 나가서, 바로 앞에 집 앞에서 그랬거든요. 뭐 1, 2분 몇 분도 안 됐어요. 근데 나가서 아들하고 찾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 사이에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맥북을 통해서 아이폰 찾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찾기를 빨리 하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이 그 폰을 꺼버린 거예요. 의도적이죠. 그래서 화도 나고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CCTV가 이 위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그 파출소를 가서 그걸 신고를 하고 좀 알아봐 줄 수 있냐 했더니, 그게 도로를 비추는 CCTV라 그쪽으로 안 비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게 뭐 싼 거고 오래된 구폰이고 그런다면 제가 파출소까지 갔겠습니까? 아마 에이 재수없다 그러고 그냥 새로 사야지 이랬을 거예요. 좀 귀찮긴 하지만 그 10중 8구 전 그랬을 거예요. 처음으로 파출소를 가봤어, 그런 문제로. 그래서 산지도 며칠도 안 됐고 너무 못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긴 해본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가 간절히 찾고 더 구체적으로 찾는 액션을 취하는 것은 결국 뭐하고 관계되냐면요, 찾는 물건,
찾는 대상의 가치예요. 그것과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은과 보배를 찾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크기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마음은 평범하거나 그냥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처럼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6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일까? 내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묻고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지혜를 당연히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신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뜻을 묻고 내가 그 일을 해나가고 견뎌가며 고민하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애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하나님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당신을 그렇게 열어 보여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고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냐 하면 보호하시고 보전하시길 원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써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법정 보호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멸종 위기종들이 있잖아요. 동물과 식물, 그 다음에 해양 식물 이런 데 있고 천연 기념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정 보호종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따라 살기를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 그것을 성도, 그리고 그들이 걷는 길을 성도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관리하신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편 3절을 갖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라. 여기에 나오는 경건한 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 하시드라는 표현이요,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표현된 말하고 같은 표현,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좀 더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하시드.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라는 말의 의미예요. 구약적인 표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아까 보여줬던 그 화병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4달러도 안 되는 3.99달러처럼 값이 매겨질 수 있는 삶이라고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삶이 수천만 달러의 유물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루느냐 안 이루냐 관계없이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환경과 직장과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경건과 주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따라 인내하고 그것을 묻고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게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지만 얻는 것이 없이 지나갈 때도 있고 또 힘들기만 하며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고민하고 신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귀한 존재로서 성도로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주의 뜻과 주의 의를 드러내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도토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